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전에 666편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666편은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신의 삶이 짐승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용, 큰 용,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은 또 사단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재력에 무릎을 꿇고 힘과 돈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우리 크리스찬 안에도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돈만 있으면 다 돼. 권력만 있으면 못할 일이 어디가 있어? 하늘에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좀 더 들어가 보면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다고 생명을 살리든가요? 물론 몇 년 동안 생명 유지하다가 저 삼성그룹 회장님 돈이 있어도 생명을 다하는 날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다고 다 살리는 것도 아니고요. 또 권력이 있다고 다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이른 자가 되어졌은 이 큰 권력을 가진 자면 그렇게 권력을 가졌으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여론의 비난의 소리 때문에 또 정치를 마음대로 할 것 같아도 또 야당에 또 그 반대하는 소식 때문에 그 지지들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함에도 많은 사람들은 또 속고 있죠.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 그러면 그거 고개가 끄덕끄덕 되잖아요. 권력만 있으면 못할 일이 어디가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그렇게 있다고 해서 못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속고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의 중심과 행동이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배당하고 있어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좀 더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재벌 총수들 8.15 특사로 다 뭐 자유 몸 되는 거 봅니다. 돈 없어서 돈만 있으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그 벌금을 못 내서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돈 있어서 다 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속는 거죠. 돈만 있으면 인생의 목적이 돈으로. 그러기 위해서 또 돈이 있고 얻어지면 음란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다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또 다 됐냐 싶어서 함부로 음란한 일들을 하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 그리고 나의 왕국을 세워지는, 내가 회사의 사장이 되어지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또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람들은 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면 될 것 같고 힘이면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추종하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받는 표가 주는 표, 바로 그들이 받는 이마에 받는 표가 666표인데, 그래서 그 표는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받는 표인 거죠. 가치와 기준이 그렇게 힘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내 방법대로 살지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 하나님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의 이마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다가 배민수기 앞에 여기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통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도장받은 자란, 하나님의 입맞는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아까 짐승의 표 받는 사람들, 자 666표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과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표, 짐승의 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표 받는 사람, 도장 받는 사람들의 결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4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방금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단들 신천지가 자기가 14만 4천의 수를 세운다고 하는데,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그 숫자적인 수가 아니라 허다 무리를 가리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6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새 천사가 나타나서 전하는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새 천사가 하나님의 구속과 어떻게 심판이 내려질 것인가를 전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요 마지막 때의 추수, 두 가지 추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1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예수님이 서 있는데 그가 누구와 함께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마지막 환란 때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던 사람의 수. 14만 4천이 근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럼 여기다가 예수님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라고 인정받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저의 죄를 가리웠습니다. 라고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손으로 한번 짚어봅시다. 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도 안 보이는데 주님이 다 기록돼요. 너는 이마에 도장 찍어줬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렸다. 너는 나의 구원 백성이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 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거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한 성도, 바로 구원받을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단 신천지 자기들이 14만 4천, 이만희도 깜짝 놀랐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14만 4천이 채워주고 났더니 이제 오는 사람들은 흰옷 입은 무리라고요. 얼마나 멍청한지. 14만 4천이 흰옷 입은 무리, 곧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해석하는데 이단들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66표는 이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 사단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표이고, 우리 이마에는 무슨 인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인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 표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는 무슨 인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받은 사람, 하나님의 도장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14만 4천인가?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절을 지킨 사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음란한 짓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뭐냐면 세상의 돈, 권력 이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애도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만 믿었더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면서 저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집 나간 여자로 비유한 거예요. 음탕한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집 나간 아내를 다시 들어와서 내 아내를 삼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치러 가는 거, 그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뿐만 또 내게 있는 재능들도 가지고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섬기는 삶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도요,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봉사해 주신 분들이 있고 또 그들을 상담해 주시는 분도 일정의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내 배를 채우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도록 사는 삶? 저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저분은 하나님 믿기에 다르다라고 보여지도록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는 거,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가는 길이기에 따라가는. 오늘도 여러분 이제 제법 아침에는 쌀쌀하더라고요. 가을 기운이 느껴집니다. 한여름에 또 쉬지 않고 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여러분들은 어린 양을 따라오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이 예배가 되어져서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나의 장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은 장자다 보니 먼저 너희를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을 택한다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착한 행실로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가리움 받는 사람, 이게 놀라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죄 있는데 죄 없다고 가려워지는 받는 사람.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 변호사들도 어떻게 변호해야 하는 따라서 사람이 죄가 완전히 삭감되어지기도 하고 없었던 걸 인정받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로펌 회사의 변호사를 선임하에 따라서 어떻게 죄가 있는데도 없다고 인정받아지더라니까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로펌 좋은 그 회사를 찾는다라는 건 돈을 많이 주고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해결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부분에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 부분들에는
죄값을 치르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죄 있는 것을 감해주고 없애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변호사들이 고용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고용되어져 있어서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변호사 되신다고요. 너 죄 있는데 내가 가려줘서 해결해줬어. 내가 그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벌금형. 벌금형이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 그런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얼마 돈을 내면 죄값을 치러줘서 내가 나와서 자유자가 되어지는 거. 그런데 그 벌금형을 감당하지 못하면 구속받아서 죄를 치러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벌금형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요.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죄 없는 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이 되어진 우리는 변호사 되신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해주시는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14만 4천이요 나는 구원받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 다음에 14만 4천에 속한 자는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게 좀 찔림을 받더라고요. 아니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가? 여기서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짓이 없도록 살려고 해야 되는 건데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 힘으로 사라지더라고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가끔 있는 일인데 목사님 정말 비밀인데 목사님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네 목사님만 알고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 그분 어떻게 됐다면서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아니요 저 모르는 일이는데요. 아니 목사님 그분이 나한테 말했는데 목사님하고 나한테 말했다고. 목사님 아시고 이제 당신만 아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목사님 거짓말하네 나한테 이러시더라고. 내가 얼굴이 빨개졌죠.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그분하고 약속을 지켰는데 그분이 목사님 거짓말쟁이 하면서 그분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역시 목사님이시네. 말을 뭐라고 했는데 목사님 왜 나한테 거짓말해. 그분이 나한테 말했는데 그런데 뭐냐면 그분이 속으로 목사님이 지켜주시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저렇게까지 믿어야 돼? 멍청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게 흠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이 멍청해 보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더불어 저분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구원받는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인 거죠. 또 삶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되어지는 삶.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이 걸리시고 5년 동안 작년에 선생님께서 거의 완치 판정입니다. 이제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검사 받을까요? 1년 뒤에 오십시오 라고 하셨는데 그 1년이 지금 이제 올 가을 더 9월이나 10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운동하시고 화요일 날까지 운동도 하시고 날마다 2시간 이상씩 걸으시고 그리고 식사 저녁에 잘 하셨는데 아침에 제가 식사하세요라고 했는데 내가 아침에 수요일 아침에 식사를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화장실을 갔다 하는데 아니 변이 진한 커피색으로 흑변인데다가 피가 섞여서 나오는데 지금 속이 지금 안 좋다. 그래서 지금 못 먹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좀 이따 한번 드셔보시게요. 그랬는데 점심시간에 못 드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계속해서 변을 보시고 또 혈변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피가 계속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 가자 하셨더니 아니 계속 지금 잔뇨감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또 가야 될 것 같아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또 네 번째 다녀오시더니 그것도 못 하셔서 제가 잡아가지고 붙잡고 부축을 해서 침대방에 오는데 몸이 침대에 딱 덥석 엎쳐지시고 발을 올릴 수도 없이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을 보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쫙 나면서 온몸이 막 찐득찐득해지는 거예요. 하고 이제 기운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119를 불렀습니다. 119를 불렀는데
오면서 확인 전화하면서 어떤 상황인가 하시고 그래서 가지고 오시는데 지금 흰올룰해지고 온몸이 기운이 빠졌습니다. 근데 가져오셔서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6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계 책정하시고 는 거를 넣어가지고 한 번에 그 혈압을 올리는 주사인가 봐요. 좀 있으면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서강병원에 전화했더니 그런 정도의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 병원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면 움직이면서 전대병원에 전화했더니 응급실에 침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대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조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조대병원으로 옮겨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하면서 계속 피검사에 막 검사 윤내시경에 막 검사를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오늘 중환자실에 가야 될 동안에는 응급실에 보호자가 한 명이 꼭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 방이 저기 없는 거예요. 그 의자 보조 의자에 하나 앉아만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동생이 왔고 이제 저는 이제 교회로 와야 돼서 집에로 왔는데 그 수요일 밤에 집에 도착하니까 6시 좀 넘은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점점 나빠진 상황들을 보고 긴장하고 이렇게 있다가 딱 퍼진 거예요. 퍼져. 근데 내가 수요일 밤 인도자만 아니면 이대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배자잖아요. 예, 일어나서 나와서 설교를 찬양하면서 예배하는데 또 저는 예배하면 힘이 납니다. 예배하고 나면서 기도 중에 이런 거죠.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은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 하나님 나라 가기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 가야 될 병이라면 오래가지 않게 하옵소서, 치료 가능할 병이면 속히 치료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지 못할 상황이면 누군가가 있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 중환자실이 빨리 나오게 하옵소서. 평균 이틀 걸린다는데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핸드폰 확인했더니 전화가 한 10통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보호자를 이름 해놓고 동생은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전화 연락이 안 돼가지고 다른 동생이 이제 사람 찾아와가지고 해결됐는데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긴다는 상황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상황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두려움도 염려도 사라졌습니다. 감사하게 중환자실에 이틀 계시고 검사했는데 지혈시켰던 부분들이 피가 멈추고 그래서 지금 이전에 수술했던 부분들을 CT를 찍어놨는데 그 결과는 화요일이나 목요일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응급 환자실로 다시 옮기고 지금 오늘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삶을 주 앞에 인도받는 삶을 산다라는 거. 어제 시댁식구 형님들하고 식사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 자네는 또 이제 퇴원하신다는 소식이 있어서 다행이네. 그러면 자네가 또 모시고 있으려면 힘들겠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거죠. 오랫동안 모시고도 오셨지만 아버지를 모시는데 한 번도 그분을 모시는데 뭔가가 꼬이고 힘들고 엉키고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밥 차려드리면 드시고 못 갈 상황이면 아버지 차려 드세요 하면 차려 드시고 국을 못 끓일 상황이면 제가 사다가 드리면 되어지고 아버지 모시는데 막 꼬이고 힘든 상황이 아니어서 잘 처리되어지는데 이번 병원 일도 이렇게 잘 처리가 되어지네요 라고 했는데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네 눈이 다르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최악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의 상황이면 오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저부터 우리가 이 마지막 임종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죽으면 천국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평안하게 갈 수도 있고 아파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가는 길들에 대한 두려움도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천국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 배웠고 새 노래로 노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환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이 청상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기대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리니 새 노래를 부르리니 새 노래를 부르리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는 모르는데 새 노래를 부를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과 내 생물이라는 것은 장로들입니다. 아니, 천사들이고 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미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과 새 노래를 부를 건데 밤에 이럴 것 같아요. 새로운 노래, 신곡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14만 4천은 여러분 그렇게 다 같이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셨군요. 우리 권사님 오셨군요. 새 노래로 하나님 이분도 구원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할 노래인 것입니다. 14만 4천밖에 부를 수 없는 노래.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새 노래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부르는 노래.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부를 노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하나님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것이며 그때 이 심판의 날에 또한 새 천사가 전하는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지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첫 번째 천사가 날아와서 전할 복된 소식인데 영원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복음의 소식은 뭐냐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천사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심판하실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8절입니다.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서 이 둘째 천사가 무너진 바벨론 성을 누구를 가리키냐면 여러분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는 도시.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로마를 상징합니다. 이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 도시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천사를 통해서 이제 무너질 거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을 향한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바벨론. 지금까지 역대 이래의 모든 제국들은 무너져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헬라 제국이 다 무너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의 대명사. 또한 구약으로 들어가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은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무너졌도다. 바로 지금 초대교회에 요한계시로 썼던 시대의 로마 제국 또한 무너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세상에 유럽을 비롯한 제국들 많은 나라들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들은 있다가 사라질 나라들입니다. 자,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 북한의 제국 또한 저 북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선포합니다. 자, 어떤 짐승의 표를 받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짐승의 표는 누가 받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사단에 속한 사람들, 그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불에 고난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포도주는 담을 때 물을 섞어서 담는데 섞이지 않았다는 것은 진한 독주의 표현인데 강력한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진노의 포도주 받을 자들, 그들은 짐승의 표,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때에 두 종류의 추수, 어떻게 추수되어질 것인가? 알곡으로 추수되어질 것인가?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들로 추수되어질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거두시는 추수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거두시는 추수는 어떤 추수인지.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금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 심판의 검을 가지고 계십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추수 때에 익은 곡식이 많다 그랬죠. 추수 때에 어떤 곡식은? 알곡은 하나님이 곡간에 들이신다는 거예요. 추수한 일, 여러분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곡식은 알곡의 곡간에 들이지만, 그러나 이 쭉정이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불에 태우리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들은 여러분, 악의 세력은, 추종자들은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불로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 심판의 천사는 어떻게 하는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하면 다 포도는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는 어떤 포도? 익은 포도인데 지약으로 익은 포도예요. 19절 해석하면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여기가 중요해요. 어떤 포도주 틀에?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걷어서 어디다 넣어버린다고요? 포도주 틀에 던져버린다고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법에 살았던, 그러니까 그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버린다고요. 던져서 여러분 20절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어떻게 될 것이라? 밟히리니. 성 밖에서 밟힌대요. 이 술틀이 성 밖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호하신 밖에 있다라는 겁니다. 버려진다는 거죠. 짓밟아 피가 흘러나온다는 정말 처절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말의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1600 시타디온, 상징적인 수인데 퍼졌더라.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피비린내 나는 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늘 보좌 위에 14만 4천인 어떻게 이 시대 교회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한쪽에 심판의 눈을 여러분 초점 맞지 말고, 그거는 세상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에 관심 가져야 되겠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14만 4천인 걸 믿으십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니,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세상과 더불어서 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여러분 남편이 집에 와서
자네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저 사방대다가 다른 여자들을 두고 그 사람들은 그냥 엔조이하는 사람이다. 이런 남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남편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런데 세상도 좀 엔조이 해야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이 없을까요? 여행을 하지 말라. 하나님을 쾌락을 누리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점치러 다니고 권력이 세상인 양 살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어져서 나누며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권력을 가져서 그것들로 연약한 사람,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도우며 산다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때 봐보세요. 저를 밀어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표심을 향하여 노인당 쫓아다니며 장사하신 분들 꼭 나오면 시장통에 들어가서 악수하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여러분 소상공인을 살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권력을 잡아야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아서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면 어때요? 그분들을 또 다음에 밀어주고 뽑는 게 세상 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때야 돼요? 떨어뜨려야죠. 부끄럽잖아. 이번에도 그 수혜 지역에 가서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사진 좀 잘 나갔으면 좋겠다고. 본심이 뭐예요? 보여지기 식에 머물러 있는 속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깜짝 놀래 쿡쿡 찌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기자가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여간 어디선가 우리 소리는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리 그 기자만 듣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본심이 약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아요. 있어요. 아니 저도요. 목사답게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하는데 제 본심이 그런 부분 내 안에 늘 선한 마음과 늘 착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만 좀 조심해서 이렇게 봐줄 때가 있더라고요. 어디가 없나 이런 부분이.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께 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분 방송 나왔을 때 뭐라 그러죠? 저 어디 지역의 지역구인가 모르겠는데 다음에 저 사람 또 뽑으면 그 지역구 사람들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부분에 평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답게 살도록, 크리스찬답게 살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역시 저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저분은 하나님 믿는 분이구나 하고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13절.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디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다. 이게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기록하라.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성령님이 그러하다. 우리는 죽으면 뭐냐면 수고를 그치고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은요 수고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고3들 부모님들은 대학만 잘 들어가면 되겠지 하는데 대학 보내고 난 엄마들이 좀 이따 대학교 4학년 되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는 기도도 아니더라. 취업 문제가 문턱에 닿으더니 그러니까 대학은 아무 데나 가도 돼. 취업만 잘 되면 돼 이러죠. 그랬더니 취업하고 나서 취업이 된 엄마들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취업하면 다 된 줄 알았더니 못 견디더라고요. 취업하면 다 된 줄 알았더니 또
상사와 관계도 힘들더라고요. 취업하면 다 된 줄 알았더니 또 결혼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생에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결혼만 하면 다 된 줄 알았더니 또 끝없이 계속해서 인생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수고를 그치는 날은 죽음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우리는 우리에게 쉬는 날인 것이죠. 영원히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날 우리가 부르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복된 날인 것입니다. 자,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에 인내함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바람 피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내 신랑 대신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성도들은 신앙의 인내를 가진 자로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침받는 자입니다. 인침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천국집에 들어가는 14만 4천에 우리가 함께 노래 부르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14만 4천이 되어져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을 부르는 찬양하는 자로 우리는 새 노래, 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마귀들은 우리들을 우겨쌈을 당하며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야, 돈이면 돼. 야, 권력 잡으면 되지. 땅에 이거 죽으면 끝나지 라고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고 그들을 밟아버리고 우리는 승리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적힌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돈 앞에, 권력 앞에, 세상의 힘 앞에 사람들이 그것이 최고이냐, 그것만 있으면 말합니다. 그 유혹에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인내하며 믿음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켜가겠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14만 4천이 되어 새 노래로 부를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구원받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 지켜가게 하시고 새 노래로 부를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